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리라 미래 완료입니다. 자, 여기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앞에는 열매 얘기가 나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또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무로 열매를 아는 게 아니고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목사의 결말이 불의하면 여러분 그 과정은 볼 것도 없이 불의한 겁니다. 그 목사는 성령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시끄럽죠. 이상한 그런 목회자 한 사람을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독교를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들은 성령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고 한 사람이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도요 광명한 천사로 목사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도요 그 열매가 잘못되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성도들도 그래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를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열매 보면 알잖아요. 저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예요? 아니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교회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악령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작도 끝까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겠어요. 들어가는데 일부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안 해도 안 돼요.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 주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야만 천국에 가는데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은 뭐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 없으면 한 번 구원은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근데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지금 열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날에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면 모든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선지서가 기록되고 또 예수님 오실 것을 말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요한까지로 이제 끝났어요.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이제 없습니다. 성령 받아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도 이제 선지자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 어떤 모임에서 뭐 선지자들의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목사들이 보이는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지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러한 종류는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로만 나갑니다. 쫓아내는 건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던 건 그 제자들, 성경이 있기 전에 한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줬던 그러한, 그래서 두씩 짝지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죠. 그때 한시적으로 줬던. 지금 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건 뜻을 모르는 거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보는 것은요, 지금도 이런 걸 하면 이게 뭐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모른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 중요한 것은 그런데 뭐예요? 주여 주여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죠. 아버지의 뜻은 이제 이런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줬던 거다. 또 선지자도 요한까지 끝났다고 해도 인자 선지자는 없다.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은 이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하나님 이상 하나님을 또 만들어서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니까는 또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40절에 그 말이 있는데 37절부터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이때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그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나를 따를 것이요 이 소리예요. 자, 나를 따르리니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인데 만약에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었어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 다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행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말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내게 올 것이요. 이 얘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안 오면 방법 없죠. 자, 그래서 10명 중는 감추어진 언약궤인 성경. 여러분 구약에 그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 언약을 새긴 돌판 나오죠. 여러분 이건요 성경을 예표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을 예표한 거예요. 그 속에 율법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언약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성경. 후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그 아득히 본 그 옛날은 언약궤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읽기 어렵죠. 거의 이런 말들을 잘 못 읽습니다. 이거 참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안 읽어지면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답이 쉽게 나옵니다. 감춘 것은 나타내려고, 숨긴 것은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숨기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숨기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내고 감춘 것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내고 그러려고 성경을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제자들이 그죠?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홀로 계실 때입니다. 함께한 제자들 여러분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는 사도라고 12사도라고 했지만 12사도 외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또 사도로 뽑죠. 12제자는 12사도죠. 그 외에 제자는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는 막 500명이 쳐다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다 제자들이에요. 자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붙자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를 쫙 얘기했습니다. 그게 성경을 다 예수님은 비유로만 얘기하고요. 딸랑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꾼의 비유 두 가지만 설명을 해줘요. 비유는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이런 뜻을 얘기한 거다 설명을 해주면서 해주고 나머지는 다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수꾼의 비유가 없어만 그 뜻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올 거 없어요. 그냥 그 해석해놓은 거예요 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유들은 다 감춰놨는데 어떻게 감췄냐 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으나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주었어요. 비밀을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모든 것을 다 비유로만 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가 뭐예요? 회개하여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외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나가서 뭐 5,000명, 4,000명 뭐 할 때 외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허락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해놓고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뜻을 모르면. 자, 예수님은 반드시 홀로 계실 때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외인에게는 허락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외인이 들으면 안 되니까. 절대로 철저하게 제자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한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철저하게 제자들에게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잔뜩 있으면 목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고 아니고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껍데기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헐렁설렁 다녀도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대로 비유를 물었더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대.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대.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그리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알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저기 유대인들, 아직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죄사함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이런 노토리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이거 이해를 못하면 이상한 신앙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모든 성도들을 다 끌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에게는 줬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줬는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에게는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유를 묻는데 이 비유는 쓴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 비유를 쓴 목적입니다. 정확하게 써주네요. 비유를 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준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회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있을 때는 말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돌이켜 회개할까봐. 왜? 먼저 뭐가 중요해요? 제자가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구약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그러죠? 살리셨고 그랬어요. 자, 죄로도 죽지만 허물로도 죽는데 중요한 것은 죄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혹시 또 우리는 죄를 짓네. 그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죄를 회개하라고 준 것이 죄사함. 다시 말해서 이 죄사함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게 하려고 준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그거예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하고서 그거 갖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를 않고, 여기 회개는 그런 게 허물로서의 회개네요. 여기 죄는 허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막 미워하고 나쁜 짓 하고 뭐 했던 것만 철저하게 막 회개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이 안 됐어. 그런데 막 등허리에서 땀이 나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는 합니다. 부흥이 때는 때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본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게 아닌데 자기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 알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가 먼저다. 제자가 된 사람한테 그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준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래서 이 비유는 봐봐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열처녀가 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뭐 얘기 나오고 지혜로운 5처녀들은 등불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려고 할 때 기름을 보충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나머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 못하고 이미 문은 닫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처녀는 열이라는 수는 전체의 수라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처녀는 누구예요? 신랑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 예식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랑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합니다. 마음이 맞고 가족 간의 합의를 봐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정혼을 하면 헤어져요. 한 1년 정도를 헤어집니다. 헤어지고서 신랑은 가서 그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짓습니다. 결혼하고 후에 살 집을 져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살아갈 뭐 이불이며 혼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키울 모든 것까지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아버지가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신랑이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집 다 짓는 걸 보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뭐 들어와서 사는데 충분할 거니까 야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집을 다 줘놓고 기다려도 아버지가 가 신부 데려와라 안 오면 못 옵니다. 그 예수님도 처소를 예배를 한다 이런 말도 그렇고 또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그 혼인에 대한 그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문화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문화 속에 그런 게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요 청혼한 사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처녀인데 중요한 것은 열이라는 건 전체의 기독교인 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은 성령을 항상 얘기할 때 거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름을 떨어지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합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군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처녀가 다 신랑과 정혼을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살으면요 영벌에 그냥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 예수 교인들한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얘기를 열처녀의 비유로 얘기해 준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준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100% 다 비유로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꾼의 비유는 설명을 해줬어요.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나머지는요 다 비유로 알려줬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누가 외인이 있으면 아닌데니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줬다. 제자들에게는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제자 중에 제자들은 그러면 비유를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지. 비유를 훤히 알았고, 왜? 주님이 다 해석해 줬으니까. 다 알았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뻥끗도 않고 다 그냥 자기만 알고 죽고 끝났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이러한 얘기였다. 오병이의 기적은 이런 얘기였고, 질병이어도 그런 얘기였고, 이런 것은 다 그런 뜻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한 잔에도 남겨놓지. 끝도 않고 다 죽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홀로 계실 때에만, 그죠?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다 가르쳐 줬어요. 다 말씀하시고 해석해 줬어요. 절대 제자가 아니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유풀이 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비유풀이 한다, 강해하고 강물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뻥끗도 않고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 제자도 다 죽었어요. 뻥끗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비유를 풀어주면 안 돼. 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유 뜻을 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활에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부활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45절은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깨닫게 해줬더니 그걸 글로 쓰는 순간에 비유는 비유가 아니지요. 여기 오늘 뜻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비유를 줬더니 그걸 갖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다 얘기하고 다 폭로해버리고 까발리면 비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언약궤가 성경인데 이 언약궤를 열어보고서 죽은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로가했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벳세메르 사람들이 아주 궁금했어요. 이게 뭐길래 저렇게. 저 사람들은 막 전쟁 올 때도 저거 미고 가고 그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저걸 미고 가고 하는데 저게 뭐길래 그러지 하고 가서 여러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언약궤는 뭘 예표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예표한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감춰진 것을 여는 순간, 비유를 여는 순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어도 뻥끗도 않고 죽은 것은 앞으로 진짜 제자는 다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지. 비유의 뜻을 다 알았고요. 성경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죠. 성경은 이것을 풀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성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비유이다. 푸는 순간 비유는 비유가 아니에요. 풀어놓으면. 그럼 풀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5만 70인 죽인 것처럼 죽입니다. 절대로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수가 없죠. 왜? 이건 지금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수 믿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비유로 감춰놓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이걸 다 해석해서 풀어놨다? 만약에 그것을 누가 책으로 썼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서요. 이걸 다 성경을 막 썼습니다. 이걸 해석을 했어요. 비유를 막 열어주시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어떤 장모님 하나가 오더니 나는 그분하고 그렇게 그런 쑥쑥들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때 장로 때죠. 장모님 책 써?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쓰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난 거. 절대로 한 자라도 풀어도 안 되고 써도 안 돼. 그러고서 그럼 가셨어요. 저보다도 막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도 넘는 분인데 여러분 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경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로 치다 말고 다 없애버리고 지금도 원고 하나도 없이 저는 그냥 성경 말씀 이것만 갖고 그냥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해야 될 말 같은 걸 했을 때는 제가 편집을 하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이 끊기기도 하고 이상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비유는 절대로 비유풀이를 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유를 안 주십니다. 근데 비유풀이를 한다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거짓말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들은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줬으니까. 내가 안 줄 거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걸 비유풀이하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비유를 절대로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비유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외식합니다. 화인 맞았어. 저주받았어. 여러분, 비유풀이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 여러분, 결론 내도 됩니다. 왜? 그것은 성령 받은 성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